이스라엘 백성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시고 기쁘게 여기신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들은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우고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재건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며 이곳에 평강을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눈에 성전은 초라하게만 보였고 돌아오기로 약속된 영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광은커녕 기근과 흉년 등 더 어렵기만 한 현실만 보였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물을 보고 삶의 형편은 보았지만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백성이 내린 결론의 결정적 기준은 성전 건물, 이런 것 저런 것이 없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볼 때 진짜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결론 짓습니다. 힘들고 답답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마음은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내 방식대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묻는 이 질문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욥, 하박국, 아삽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도 이 백성과 마찬가지로 불평하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종말을 알고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며 영원한 분기심을 깨달았습니다. 결정적 차이는 성소에 들어가느냐 아니냐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느냐입니다. 그들은 성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흠없고 순전한 것 대신 눈먼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내를 버리면서도 재물 드리는 것을 계속할 정도로 예배는 완전히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늘 영광을 볼 언저리에 맴돌 뿐입니다. 마음이 딴 데 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들 눈에는 오직 없는 형편만 보이고 자기보다 조금 더 나쁜 심판받아 마땅한 남들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영광을 가져다 줄 주, 곧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 다릅니다. 그날은 그들이 기대하는 영광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날을 아무도 당해낼 수 없고 아무도 버틸 자가 없습니다. 그날은 그들의 의로움이 밝혀져 영광을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품꾼의 삭슬 대먹고 악한 자를 억울하게 한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뭘까요? 그런데 그 다음은 응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기 하기 위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불과 같이 심판하시되 이 백성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 심판하시나 소멸되지 않고 도리어 살아나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심같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자기 몸을 공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인생을 참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진리와 자유와 자비의 얼굴을 뵙습니다. 거기서 생명과 평강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서서히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둘러엎으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찢기고 상한 채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진짜 영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 앞으로 온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우리가 영광의 언저리에 맴돌다 끝나면 안 됩니다.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종말을 알게 됩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으며 악인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음을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변함없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깊어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긍휼이 있는 정의와 용서할 줄 아는 사랑으로 살라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서로 붙들어주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길로 함께 갑시다.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정의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소멸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당신의 사랑을 완전한 정의에 전혀 훼손됨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생명,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존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것을 찾고 사랑하고 구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완전한 정의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영광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공의로운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삶을 통해 십자가로 보여주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